네, 오늘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하늘을 움직이는 감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그 치열한 경주를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면 우승을 한 명이 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런 승리자의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다름박질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바울은 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이러한 분투의 지점들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달리기 육상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꼭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달리기 시합 같은 거 해보면 어때요? 막 뛰기 전에 약간 긴장감이 들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시대회 나가가지고 이제 800m 예선을 하는데 심장이 막 터지고 800m니까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야 돼. 입상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대회를 나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엄청나게 그 800m를 계속 그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낮추는 연습들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물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어떠한 시점에 때론 높아 보이는 산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건 제가 굳이 어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들을 돌이켜보면 그쵸? 돌파가 되고 응답이 풍성하게 있는가 하면 때로는 주님이 아니오라고 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믿음으로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정말 갈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가능성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한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배치해 두려면은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들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 오고 막 원하는 돌파도 일어날 때 마음 어려울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무조건 감사죠. 근데 결국 이러한 분투의 지점을 만났을 때 이러한 순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의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가능성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 지점들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산들은 절대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막아요. 이 산들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 자신을 막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시죠?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이 분투의 지점에서 보이는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투의 순간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때로는 굳게 닫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들을 여러분은 계속 열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주일에도 얘기했죠. 정경환 선생님 재정 걱정이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한 지체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나이가 부모님 부양하는 나이도 도달한 거야. 정말 솔로일 때는 여기 대부분 결혼하시면 너무 동감할 거예요. 솔로일 때는 내 몸만 하나 잘 건사하면 됐는데 이제 결혼하니까 가정에 대한 재정과 책임져야 되고, 또 민욱이나 정경환 선생님 애 있으니까 이제 애가 있으면 애에 대한 책임까지 짊어지고, 근데 이제 민욱이는 조금 어리지 몇 년 더 지나면 민욱이는 이제 부모님 모시는 것까지. 보니까 민욱이 안 모셔도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잘 또 젊었을 때 잘 경작하셔서. 그러니까 저희 30대 중후반은 샌드위치 세대라고 그래요. 부모님들 은퇴하시고 특별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까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재정 문제 죽을 때까지 옵니다. 재정 문제의 분투의 산을 한번 넘어가지 않으면 이 문제에서 이 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문들이 올 때 여러분 다 문을 열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좀 준비했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전 절대 티칭하고 싶은 건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좀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것들에 대해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의 문을 열고 나가려면 먼저 하늘의 문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닫혀진 문을 열려면 먼저 하늘의 문을 여셔야 돼요. 저도 제 삶을 통해 경험한 건 뭐냐면 제가 아무리 아둥바둥하고 이 땅의 문을 열려고 해도 하늘의 문을 먼저 열지 않으면 땅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어야 이 땅의 문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성경은 감사를 통해 문에 들어가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빌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와 갈망하는 마음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분을 향해 바른 마음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감사와 갈망하는 마음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응답이 올 때까지 바른 마음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즉, 감사는 굳게 닫혀져 있는 이 땅의 문이 열리기까지 여러분을 올바른 위치에 서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다시요. 감사는 단순히 고맙습니다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고 들어가야 될 그 문, 돌파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을 올바른 위치 가운데 고정시켜주는 능력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감사는 천국의 가능성을 풀어낸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 카톡방에 남긴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저녁까지 이르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가 진 상태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정도로 그들이 쉼없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어떠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이나 돈이 전혀 없었죠. 근데 그때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의 한 끼 식사인 물고기 2마리와 이 떡 5덩이를 예수님께 가져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는 5,000명이 먹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양이죠.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제자들이 기대하는 돌파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작은 한 끼 식사를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초자연적인 공급과 돌파를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보면 어떻게 묵상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대. 예수님이 먹이셨대가 아니라 이 일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갈망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11절, 요한복음 6장 1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저희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예수님은 터무니없는 응답과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께 감사하셨어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감사의 분위기에서 작은 것은 큰 것이 됩니다. 감사의 분위기에서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증가된다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한 끼 식사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응답이었어요. 이는 마치 목사님 주일날 설교한 씨앗과 같은 응답이었죠. 사과 씨앗은 하나지만 그 씨앗 안에 나무와 수많은 열매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 안에는 5,000명이 먹고도 남을 공급이 감춰져 있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터무니없는 응답이고 실망감을 주는 응답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5,000명이 먹고도 남을
공급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죠. 때로는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제가 먹지 못한다는 음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정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어떠한 공급을 필요한 상태가 이렇게 가운데 머물 때가 있죠. 그것이 시간이든 재정이든 관계든지 우리 삶에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돌파와 공급을 필요로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때만 다 돌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려움들도 오고, 이게 마치 이 오병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과 같은 초자연적인 돌파와 공급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씨앗과 같은 응답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의해 여러분은 더 큰 돌파와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씨앗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100만 원이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10만 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10만 원밖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10만 원에 100만 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이 10만 원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즉,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관리가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씨앗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증가의 가능성을 풀어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거를 깊이 정말 뭐 가르침은 듣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증가를 풀어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에 있어서 쉽지 않은 순간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분투의 지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게 된 거예요. 믿음의 여정의 분투의 한 순간이었죠. 예수님은 이러한 분투한 지점에 굳게 닫혀있는 문들을 어떻게 열고 전진할 수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신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한 환경에 이러한 종류의 능력을 풀어냅니다. 아멘. 마지막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늘을 움직이는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움직이지 못하는 감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이 알크스가 출발했죠. 분명히 우리도 어느 시점에 지금은 좋은 날이에요. 제가 볼 때. 온 성도의 지지와 실질적인 물질적인 공급과 필요들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배를 가다 보면 분투의 지점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분투의 지점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인 여정에서 또 마주하게 되는 문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때 하늘의 문을 열어야지만 이 여정들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그래도 한 13, 14년 정도 사역했는데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여정들도 많이 봤고. 근데 보면 분명히 그들이 놀라운 돌파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어느 시점에 자신들의 삶에 심겨진 약속과 가능성을 유실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제 거의 은퇴할 나이가 됐잖아요. 자기가 사역 초창기에는 마라톤을 비유하시더라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 출발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은퇴할 때가 돼서 보니까 이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사람들만이 이 경주를 계속 달려가고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꼭 뭐 그 팀켈러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과 여정들을 봐도 아마 동일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20대 때 10대 때 호기롭게 출발하고 그때는 마치 출발선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사역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뭐 사역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때 누구랑 얘기했죠? 그 힐송에 From the Inside Out 썼던 그 예배인들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갔잖아요. 나중에.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보니까 그들의 삶에 심겨진 약속과 가능성들이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유산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그들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냥 우리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또 어떤 모양이냐면 그들이 바라고 기대한 모양의 돌파가 아닌 씨앗의 응답이 왔을 때
실망하고 좌절함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사회 경우에서 크게 감사하지 못한 두 가지 경우예요. 환경이 어려워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 두 번째, 응답은 왔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100만 원의 응답이 필요한데 7만 원의 응답이 와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뭐 감사에 대한 거 다 알고 계시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 즉 실질적으로 이 땅에 측량 가능한 공급을 풀어내는 하늘을 움직이는 감사는 어려운 순간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 언젠가는 상황이 좋아지겠지라는 식의 긍정적인 힘 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거예요. 야, 이제 먹여야겠다. 근데 안 돼, 내가 가져왔어. 아,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야, 이거 안 되는데. 아, 그래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오병이어를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부족한 응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능히 먹이실 수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요. 적은 식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능히 모든 공급을 이루실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문제가 아니라 임재를 먼저 바라보셨죠. 여러분 물론 어려운 순간에 감사를 고백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나아가고 싶어요. 만약 우리의 감사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원동력은 쉽사리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기대게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를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은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저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한번 감사를 해요. 그리고 그 고백들을 해요. 근데 그것이 결국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계속 내 부정적인 감정을 누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교회 너무 오래 다녔으니까 불평보다는 감사해야 되는 걸 다 알잖아요. 아,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해요? 누르는 거예요, 이걸. 아,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것이 만약 2단계에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감사의 원동력이 뭐냐면 내 의지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걸 계속 누르는 거야. 그러면은 이러한 감사는 얼마 안 가서 문제와 상황의 무게가 다시 우리를 짓누르게 되면 금세 부정적인 고백으로 다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감사를 유지해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상황을 절제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늘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감사가 하늘이 아니라 땅에 뿌리를 내두고 있기, 나에게 뿌리를 내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움직이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되냐. 감사했음에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더 큰 실망감이 나를 누르게 됩니다. 잘 전달되고 있나요? 하늘을 움직이고 이 땅의 천국의 가능성을 풀어내는 감사는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점점 좁혀볼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에 기초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라봄으로써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하늘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만 여러분이 기대한 돌파와 응답이 오지 않는 순간에도 올바른 마음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죠? 유진이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분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쉬운 질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냐? 아멘. 저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의 천국의 기준이 어딘지를 알 수 있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깊이 있는 성경 묵상과 연구가 없이는 여러분 깊이 있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이 깊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더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덜 사랑하지 않으시죠.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이 성경 읽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을 대신 읽어주는 일은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셔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을 실현할 책임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 응답의 자리가 있어요. 다시요.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분이 그냥 은혜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어느 시점에 가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이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즉,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만 풀어질 수 있는 그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러한 응답의 자리에서 돌파와 응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깊은 차원의 성경 읽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여러분 그분이 행하신 일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데 교리라고 합니다. 이제 반주해 주시겠어요, 유진아? 뭐 교리하면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이는 하늘을 움직이는 감사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뭐 누가 성경을 잘 읽고 못 읽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해야 돼요. 내 감사가 정말 하늘을 움직이는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분투의 지점에서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을까? 이제 필요한 건 뭐냐? 더 많이 사역하고 더 열심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뉴스송 쓰고 그 이전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은 감정으로 안 됩니다. 첫째 계명이 뭐예요? 계명으로 주어졌어요.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봄에 있어서 전혀 기도하고 싶지 않거나 말씀 보고 싶지 않은 그때에도 그분을 바라보는 연습들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앞으로 이 모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성경 공부를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원치 않으시면 안 하겠지만 그냥 이런 계시적인 거 말고 유진이랑도 좀 그런 얘기 했는데 정말 그냥 기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십수년 했고 감사에 대한 주제도 뭐 생소하지 않고 너무 잘 아는데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건 뭐예요? 내 삶에 오병이의 간증이 있는가? 나는 내가 기대했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때에도 올바른 마음을 유지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나를 배치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좀 몇 가지를 보겠지만 오늘 말고 이렇게 분투의 지점에서 믿음의 승리하는 하늘의 도구들이 있어요. 그것들 여러분 좀 보겠는데 그 중에 오늘의 도구는 뭐예요? 감사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 걸음 나가 감사 고백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이런 것도 너무 필요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정말 얼마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회개를 많이 하고 또 돌이키면 내 안에 또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감사로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나에게 처해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감사의 능력도 풀어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그분이 행하신 일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저도 단지 뭐예요? 그 말씀을 조금 풀어서 이 한 시간 잠깐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삶에서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기준들을 발견하니까 제 삶의 열정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요 정도 차원에서 만족하는, 성경 보니까 와, 나를 향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아? 와, 하나님 이렇게 선하셔? 그것들을 볼 때마다 뭐예요? 내가 더 높은 차원의 갈망들을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10장씩 읽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갈망을 창출해내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계시가 됨으로 내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